믿음에서 믿음으로, 이게 굉장히 거룩한 구절입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믿음에서 믿음으로 의인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요, 맨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매일마다 구원의 서정이에요. 우리는 구원의 서정에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그 서정은 하나님 시간이에요. 하나님 시간은 이미 알파와 오메가 끝나 있지만 우리에게는 그 구원의 서정의 길을 가고 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양자 삼음을 주셨을 적에 그 믿음입니다. 하지만 justification, 칭의와 성화 과정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옮겨지는 과정이에요. 그것은 신령한 복입니다.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옮겨지는 그 과정은 우리들 안에 있는 유일한 성화, 성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이 올 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위태로워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위험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지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100명이건 1000명이건 예수님의 목소리 한 분만 있으면 문제가 안 돼요. 우린 주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하지만 교회가 크면 클수록 10명의 목소리, 100명의 목소리, 1000명의 목소리가 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 생명을, 새 생명을 받았다면은 우리는 그 안에서 쉬어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하려고 해요. 열심히 해서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 갈 수 있어요. 열심히 해서 변호사 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의사 될 수 있어요. 열심히 해서 디플로맷, 외교관도 될 수 있습니다. 열심으로 해서 다 될 수 있어요. 열심히 교회 다닐 수도 있고. 하지만 그 생명 얻는 것은 우리의 열심으로 안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들만 그 생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처럼 우리 예수님이 거룩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그 천성에 계신 분이신데, 하나님 나라에 계신 분이신데, 그 분이 모든 것을 홀딩하고 붙잡고 계신 분인데 이 세상에 와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다 해결하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뻤는지 우리에게 모든 선물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선물입니다. 만약에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면요, 이제는 우리가 열심으로 하는 거, 열심으로 노력해서 성공하는 거, 열심으로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안에서 편안하게 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지금 앉아서 쉬고 있습니다. 이런 앉아서 쉬고 에어컨 틀어놓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그 쉼이 아니라 매일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안에서 예수님과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와 동행하면서 제사가 되는 겁니다. 내 자신을 번제단에다가 항상 올려놓는 겁니다. 계시록에 보니까는요, 순교를 받은 영들은요, 그 제사단에, altar, 그 번제단에 이렇게 올려져 있습니다. 근데 막 그들이 호소를 해요. 주님, 저희들의 원수를 좀 갚아주세요.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얀 두루마기를 갖다 씌워주면서 잠시 쉬어라. 잠시 쉬어라. 잠시 쉬고 있어라. 나의 날이 오면은, 그 재림의 날이 오면은 내가 그 원수를 갚아주리니 지금은 편안하게 쉬고 있어라. 순교자들을 위해서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 순교의 마음, 우리가 제단 위에서 예수님처럼 순교하는 마음,
우리가 제단 위에서 예수님과 똑같이 번제물이 되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적에 우리는 쉬는 것입니다. 쉬는 것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주님의 사랑을 서로 섬길 적에 그게 쉬는 거예요. 열심으로 해서 대통령 되고 국회의원 될 수 있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면 잘할 수 있어요. 하지만 구원은 얻지 못해요. 강아지 한 마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강아지 좋아하시죠? 강아지가 죽었다 깨어나도 태평양 건너서 한국 갈 수 있나요? 스텔라? 강아지 몇 마리 있어요? 3마리? 2마리? 그 강아지가 한국 건너갈 수 있어요? 수영 쳐서? 강아지가 수영 못 쳐요. 그렇게 멀리. 하지만 그 강아지가 그 주인하고 딸랑 붙어갖고선 비행기 타고 가면 갈 수 있어요. 편안하게.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갑니까? 예수님 붙어 있으면 돼요. 편안하게. 막 노력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이것저것 해갖고서 하나님 헌금 바치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훌륭한 사람 돼갖고 하나님 교회를 짓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나중에 커서 교회 짓는 게 아니라 교회를 허물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헐어라. 사흘 만에 3일 만에 내가 다시 지으리라. 예수님 부활한 다음에 우리한테 오신 거예요. 건물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에요. 내가 열심으로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쉴 적에 구원받는 거예요. 자동차 운전하고 있습니다. 누리 you driving. 근데 친구가 차에 탔어요. 친구가 그 자동차에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지. 자동차 자꾸 뜁니까? 자동차 자꾸 뛸 필요 없어요. 가만히 그 자동차에 앉아 있으면 돼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새 생명을 받았다면은 편안하게 쉬세요. 쉬는 것이 구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 자신이 번제단에 올려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그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열심으로 성공을 할 수 있지만은 자기의 열심으로 구원은 받을 수가 없어요.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이에요. 하영조 목사님처럼 그 불교나 이슬람교나 천주교나 기독교나 종교는 하나다. 그거 잘못된 교리입니다. 기독교는 교리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지식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이에요. 교회는 생명을 받고 구원을 받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이 오면은 내 안에서 그 생명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믿음이 살아나기 때문에 열매가 맺어져요. 그 열매가 그리스도의 열매입니다. 두 번째 열매가 부활의 열매예요. 세 번째 열매가 무엇이냐? 성화. 구원받은 자가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떳떳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성화받는 과정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 말씀에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마가복음 13장 13절 말씀이었어요.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에도 끝까지 견디는 자도 구원을 받을지어다.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떳떳한 구원을 얻는 그 과정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과 행위 안에 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러니까는 믿음이 왔다. 가짜 믿음이에요. 그게 구원을 하겠느냐? 교회 다닌다. 열심으로 교회 다닙니다. 그것이 구원을 주겠느냐? 선교사님도 목사님들도 구원 못 받은 사람들도 많아요. 한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용달차 기억나시죠? 포니.
한국에서 1970년도에 포니가 나왔습니다. 현대에서. 네, 그 용달차 같은 게 용달이죠, 용달. 네, 근데 이제 어떤 한 선교사님이 등에다가 많은 짐을 지고 산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전도를 하시러 가는 거죠. 산꼭대기로 올라가는 과정에 어떤 용달차 아저씨가 그 선교사님을 보고, 아이고, 이거 선교사님 아니세요? 맞네. 선교사님 이렇게 많은 짐을 가지고 어디 가십니까? 저기 산꼭대기 좀 올라갑니다. 거기에 그 전도 집회가 있는데 제가 좀 선물을 싸왔어요. 그래요? 그 용달차에다 실으세요. 근데 용달차가 너무 많아. 근데 그래도 실으세요. 괜찮습니다. 그 위에다가 많은 짐들을 같이 딱 올려놨어요. 그러면서 이제 용달차에다가 싣고서는 산을 조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주 높은 산이에요. 시흥, 아주 높은 산입니다. 그때 시흥은 아파트도 없었어요. 아주 산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구로공단 지나서. 그런데 이 선교사가 너무 미안해서 뒤에서 또 돕는다고 낑낑대고, 아이고, 막 그 차를 밀어대는 거예요. 아이고 막 밀어댑니다. 근데 운전을 하는 용달차 아저씨가 낑낑대는 소리가 나서, 아니, 뒤를 보니까, 뭐 하세요, 선교사님? 거기서 이 차가 올라가는데 왜 뒤로 밀고, 미안합니다. 내가 이거 실어주는 것도 고마운데 내가 좀 도와주려고 밀고 있습니다. 막 열심으로 미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차를 보내주신지는 모르고, 하나님이 믿지 않는 자들도 사용해요. 사탄도 사용합니다. 우리는 편안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아저씨를 통해서 이 산꼭대기를 올라가게 해주시네요. 그런 이 마음이 필요해요. 불쌍하고 가난한 마음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우리 행함이 아니에요. 아무리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뭐예요? 아무리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뭡니까? 교회 가서 열심으로, 교회 가서 자기 의지로, 자기 생각으로 그 교회를 섬기다 보면은요, 예수님하고는 동떨어져 버려요. 구원하고는 멀어지고 있습니다. 점점. 자기 열심이 강하다 보니까는 결국은 예수님하고는 따로 놀고 있어요. 나중에는 본인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저로 밀어버리고, 예배 도중에는 그 안에 그 예배당 안에 하나님이 있는 것 같으니까는 열심으로 찬양합니다. 하지만 일주일 내내는 하나님 찬양 안 해요. 콧소리도 흥흥 거리지도 않아요. 이런 거 없습니다. 일주일 내내 자기 삶 살다가 예배당에 와서 그 10분 동안 20분 동안 찬양하는 척, 열심으로 교회 끝나고 교제 가지면서 교회에 대해서 논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집에 가서 똑같은 삶을 사는 거죠. 과연 그것이 생명받은 그리스도인인가? 이런 행함이 나에게 구원을 주겠느냐? 그 말씀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우리 안에 그 구원이 있는지 시험하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시험하라. 성령이 내 안에 있는지 시험을 하라. 가짜 믿음은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렇게 적혀 있어요.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거룩한 생활이 있어야 돼요. 이 거룩한 생활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도 모든 죄를, 모든 허물을, 모든 허다한 죄를 무엇으로 덮는다고 그랬어요?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을 수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섬김은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셔서 죽으신 것도 사랑입니다. 발 닦아주신 것도 사랑이에요. 먼지 털어주신 것도 사랑입니다. 눈 뜨게 해주신 것도 사랑이에요. 베드로한테 그 검을 2개 갖고 오라고 그래서 하나는 베드로가 이 사람의 귀를, 로마 병정의 귀를 잘랐습니다. 그 나머지 하나가 성령의 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그 육적인 귀를 잘라주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는 말씀이 어떤 분들은 알아듣고 어떤 분들은 알지 못해요.
내가 세상 밖에 조금만 나가서 예수님 얘기하면은, 하나님 얘기하면은, 아이고 저 사람 이거 위험하네. 저 이단이다. 저 목사 저거 목사 맞아? 장로교 목사래. 그런데 야, 어떻게 맨날 계시록만 말씀하시고 강림에 재림에다가 부활에다가 성결에다가 구원에다가 이거 되게 위험하다. 왜? 육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 우리 말씀 아닙니다. 하지만 성령의 귀로, 성령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신비에 새겨지면은, 성령의 말씀으로 우리 귀 안에 들어오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그 신비에, 육비에 새겨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더욱더 역사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주님을 공중에서 맞이해야 돼요. 계시록에도 말씀되어 있죠.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공중의 뜻은 무엇입니까? 공중에 날아가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다. 공중에 사는 것이 여기부터 시작돼야 된다. 그걸 논하는 것이 합니다. 정확한 뜻은, 공중의 뜻은 휴거도 있고 재림도 있다. 예수님이 Second Coming of Jesus, 두 번째 오실 적에는 분명히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때에 휴거당하는 사람도 있고 휴거당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고자 합니다. 네, 계시록 맞습니다. 설교할 적에 계시록이라고 앞에다가 유튜브에다 쓰니까 사람들이 잘 안 봐요. 위험하다고. 그래서 겉에 카버는 고린도전서, 겉에 카버는 요한복음 딱 해놓고 우리 예수교회는 계시록을 얘기합니다. 왜? 계시록 모르면 우리는 구원 못 받아요. 요한계시록 모르면은 우리는 성화 못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모르면 우리는 공중에서 휴거 못 받아요. 영혼 몸이 다 살아나려면은 하나님의 계시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 66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책이에요. 67권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열심히 가짜 성령, 귀신령 받아서 막 저기 그 집사님, 여자 집사님들 10명씩 몰려다니면서 기도원에 올라가요. 와, 저 기도원 계시는 10명 아주머님들이, 집사님들이 왜 저렇게 남편을 놔두고 자식들 3명을 놔두고 기도원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나? 이해가 안 가요. 이제 물어봤습니다. 집사님들, 가정을 버리고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성경 67번째 책을 쓰고 있대요. 아이고 주님, 성경 67번째 책을 쓰고 있대요. 귀신의 영이 들어와서 자기가 만지기만 하면 쓰러진대요. 만지기만 하면 쓰러진다 이거죠. 저 믿어요. 귀신도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할 수 있어요. 만지기만 하면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사람은 교만이 들어가요. 소문이 납니다. 저 사람, 저 목사, 저 선교사 치유 은사가 있다. 만지기만 하면 나서 눈먼 자들이 눈 뜨게 되고 쩔룩바리들이 발이 이렇게 피게 되고 손 구부린 자들이 다시 피게 되더라. 소문이 막 나요. 결국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그 영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엔 돈을 바라고 물질을 바라고 욕심이 생기면은 결국은 타락한 그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힐링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들 힐링 미니스트리 가지 마세요. 뭐 천장에서 하늘에서 보석이 떨어졌다. 보석 갖고 있는데 우리 교회 잘 나오면은 언젠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보석을 갖다 하나님 나라에서 떨어뜨리게 합니까? 보석은 그 나라에서는 그냥 돌이에요. 모래랑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줄 게 없어서 왜 모래를 던져주세요? 우리한테 진짜 필요한 거는요, 영생입니다. 영원한 복이에요. Heavenly realms. 신령한 복입니다. 겨우 이거 보석 하나 갖고서는 우리가 좌우될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말씀 66권의 다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 성경 말씀 안에
모든 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뺄 수도 없어요. 더 이상 더할 수도 없습니다. 더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하리라. 계시록 말씀에 써져 있어요. 뗄 수도 없고 더할 수도 없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안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벗어나서도 안 되고 더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예수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만 다시 한번 갈망하고 더욱더 알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영과 혼으로 느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자세하게 계시록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 말씀부터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낭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자,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행함이 있고 열매가 맺은 자들은, 우리 자신이 예수님처럼 제단 위에 드려진 자들은 천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리라. 우리는 휴거받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오실 적에 많은 백성들을 데리고 내려오는데 우리는 이미 부활된 백성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이미 휴거를 떠나서 순교자의 삶을 살아서 순교된 영, 최고로 거룩한 영이죠. 영화로운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 말씀,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4장 16절 말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의 먼저 일어나고. 계시록 말씀처럼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이 말씀을 계시록 20장 6절에서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고린도 전서 15장에는요 그 부활하는 사람들의 순서가 기록되어 있어요. 고린도 전서 몇 장이라고 그랬죠? 제가 15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읽으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 전할 적에 기억하세요. 그리고 15장 읽으세요. 그러면 돼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는 사람들의 순서가 있다. 사도 바울이 자세하게 정렬을 해 주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순서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열매입니다. 그리스도의 열매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믿는다면은 우리도 죽고 부활한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을 믿을진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진데, 그 뜻이 데살로니가 전서 14장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열매는 무엇이냐? 우리가 부활했다는 그 자체는 우리 안에 있는 강림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공중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죽었다는 그 자체는 우리의 첫 번째 생명이 죽고 두 번째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서 이미 꿈틀꿈틀대고 살아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는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이미 임재해서 혼인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 전하실 적에 혼인잔치예요. 예수님은 신랑, 우리는 신부입니다. 누구를 최고를 잘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신랑과 여러분들의 아내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신랑과 신부 사이는 비밀이 없어요. 다 이야기하죠. 아, 나 머리 아프다. 타일레놀 좀 주세요. 아, 배고프다. 맛있는 거 해 먹을까? 갑자기 만두가 먹고 싶네. 만두 사 먹으러 갑시다. 만두 다음 주에 만들어 먹읍시다. 내가 요즘에 고민이 있어요. 신랑, 고민이 뭡니까? 신부 얘기 좀 해보세요. 내가 잘 들어줄게요. 그리스도의 열매입니다. 너무너무나 사랑해서 서로의 비밀이 없어요.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감출 것이 없습니다. 서로 다 자기의 심령을 이야기하고 자기의 생각을 서로 공유가 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너무나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신랑과 신부 사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나안의 혼인잔치를 보면은 엄청난 비밀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이루실 적에도 가나안의 혼인잔치였어요. 그때 당시에 물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포도주를 갖다가 이렇게 식수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포도주를 지나치게 먹으면은 과음이 되죠. 술을 취하게 됩니다. 그건 죄가 돼요. 하지만은 신랑과 신부 사이에 포도주를 한 잔 취하면서 간단하게 한 잔 정도, 그 정도 이렇게 섭취하는 것은 그건 죄가 되지 않아요. 근데 그때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께서 그 항아리 안에다가 물을 갖다가 가득 아귀까지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우리 심령 안에 예수님께서 생수를 채워주실 적에 가득 차면은 아귀까지 가득 차면은 그때는 예수님의 그 생수가 우리 안에서 포도주가 역사하는 것처럼 즐겁게 영적으로 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게 혼인잔치예요. 신부와 신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열매, 그리스도의 첫 열매입니다. 둘째는 그가 강림할 때 붙어 있는 자. 이게 누굽니까? 시온성에서 성화된 사람들입니다. 이미 성화돼 버린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적에 이미 그 나라에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는 걸 오늘 맞이한다면은 욕심이 아닙니다. 영광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오시는 걸 갈망해야 돼요. 만약에 오늘 오신다면은 얼마나 영광이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그래도 10년만 더 살고 싶다. 20년만 더 살고 싶다. 50년만 더 살고 싶다. 나 지금 나이 20밖에 안 됐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하나님의 나라와 나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 마음, 이 기쁨, 이 젊음에 헤아릴 수가 없어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데 여러분들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몰라요. 우리 인간적인 두뇌로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름다움이 더욱더 아름다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My beloved, 나의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beloved, 사랑하는지 모르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만 더해주세요. 하루가 천년처럼 천년이 하루처럼 엄청난 젊음을 주시고 영원한 것을 주시고 기쁨도 1000배나 주십니다. 이 기쁨은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 인생에서 기쁨이 뭡니까? 자식들 나놓고 자라는 거 보고 명예 받는 거, 누군가 잘 되는 거 보았을 적에 서로 기뻐해주고, 졸업했을 적에 축하해주고, 승진했을 적에 축하해주고, 내가 한갑됐으면 한갑잔치 할 적에 또 축하해주고, 누가 또 새로 탄생하면은 돌잔치 때 잔치해주고, 이 기쁨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은 영원히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바란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시대 때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재림을 맞이한다는 것은 한도 끝도 없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둘째가 바로 그 강림 때 붙어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만약에 그 순교자들, 여러분들 그 책도 많이 읽으시겠지만은, 순교한 자들은요, 제단 위에 이미 올려져 있었던 사람들은, 순교자들 많죠. 사도 바울과 12 제자들과 스테븐 집사님들, 이런 분들은요 이미 제단 위에 올려진 사람이에요. 시온성에 들어가 있는 사람입니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예수님 재림하실 적에 새 예루살렘에서 벌써 하나님과 붙어 있는 자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그게 비밀입니다. 우리 예수교회는 성경 있는 것을 그대로 말씀해 줍니다. 그게 진실이에요. 오직 그것만이, 그게 둘째 강림할 때 붙어있는 자들이다. 우리들은 뭡니까? 우리들은 영과 혼은 구원이 됐어요. 영은 구원이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 살아계신 거 믿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잖아요. 부활과 승천과 성령 하나님을 믿잖아요. 영의 구원은 된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육의 구원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까지, until the second coming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육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 믿습니까? 죄 지지 마세요. 육신의 죄, 생각의 죄. 요즘에 인터넷 어때요? 죄덩어리예요. 사탄은 맨 마지막 시대에 뭘로 역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역사하지만은 뭘로 역사해요? 이 컴퓨터예요. 인터넷으로 다 역사합니다. 안방에서 다 죄질 수 있어요. 조그만한 방에서 동거래 시작되고 이 세상을 갖다가 누벼 다닐 수 있습니다. 누빌 수 있어요. 인터넷 말 그대로 이 온 세상을 갖다가 한 네트워크, 망으로서, 망이에요, 네트. 이 지구를 망으로써, ruler of the air, 공중 권세자는 사탄이라, 지구를 딱 잡고 있는 것이 사탄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몇 번 봅니까? 일주일에. 저 목사인 저는 제외하고 여러분들 얼마나 씁니까?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루에 30분씩 1시간씩 쓰시나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 사랑하는 이 연애 편지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들 하나님한테 답장하시나요? 그 도구를 안 쓰고 있어요. 포노 보죠. 포노 다운받죠. 친구들하고 만나서 보죠. 사람 죽이는 거 보죠. 사람 죽이는 게임 하죠. 디아블로, 사탄이란 뜻입니다. 디아블로 3가 나왔는데 이 세상을 갖다 지금 장악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사탄을 죽인대요. 아니, 자기들이 사탄입니다. 잘 해석해요. 사탄을 죽이는 게임이라고. 아니, 자기들이 사탄이에요. 그 내용에서 보면은요, 죽여라, 살려라, 도와줘라, 막 이런 말이 아닙니다. 서로 막 치면서 욕이란 욕은 다 해요. 온갖 욕을 다 합니다. 요즘에 욕이 어디서 개발되느냐? 디아블로. 그 게임 안에서 욕을 다 개발해내요. 이 자기들이 쓰는 용어들, 우리가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 욕들, 이것들이 다 어디서 개발되느냐? 디아블로에서 개발돼요. 헐. 이것도 디아블로에서 나온 수거입니다. 슬랭이에요. 이 인터넷, 이게 얼마나 잘못되어 있어요, 지금. 이런 자들은 예수님 재림하실 적에 휴거 못해요. 휴거 못 당해요. 천녀왕국 못 들어가요. 왕노를 못해요. 영혼 구원 받았어요. 육은 구원 못 받아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 다 이해하실 수 있도록 200% 이해하세요. 오늘 교리로서 말고 이론으로서 말고 이해하십시오. 하지만 그게 거기서 머물면 안 돼요. 생명으로 전환돼야 됩니다. 그것만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론과 교리는 우리가 잠깐 알면 돼요. 하지만 생명으로 이게 전환이 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바치고 섬길 적에 우리는 부활한다. 여러분들 그 시온성에 들어가 있는 이 순교자들, 스테픈 집사님들과 12 제자들, 그런 사람들의 모습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 본질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면은요,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안 돼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생활을 해야 돼요. 거룩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징조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죄짐이 이상하잖아요. 마음이. 내가 또 실수했네. 혈기되면 어때요? 내가 또 이거 겨우 이거 혈기 한 번 때문에 내가 이렇구나. 그게 거룩되는 과정입니다. 그게 성화되는 과정이에요. 만약에 그런 기분이 있으면은요, 여러분들 영혼은 다 구원받은 겁니다. 혼도 성화 과정이에요. 육도 바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육도 안 하려고 하잖아요. 이 컴퓨터 안 만지려고 하잖아요. 다운 안 눌러요 이제. 그렇죠? 이 다운 누르는 순간 사탄이 그 안에서 크게 역사하잖아요. 우리 영이 파괴되잖아요. 전도사님 일주일 가죠? 한 번 보면 어떻게 돼요? 일주일 가요. 한 달도 가요. 사역자들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이걸로써 이게 컴퓨터로서 사탄한테 일주일 내내 속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역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선택하신 종들인데 필요한 부분들 채워 주시옵소서. 바쁘게 해야 주시옵소서. 전도사님들은 바빠야 돼요. 집에 혼자 30분도 있으면 안 돼요. 1시간도 혼자 있으면 안 돼요. 왜? 이상한 거 보게 돼요. 디아블로 하게 돼요. 포르노 보게 돼요. 엉뚱한 거 사게 됩니다. 이 안에서. 그래서 사역자들은 빨리 장가 가야 돼요. 빨리 시집 가야 돼요. 둘이 있어야 됩니다. 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오직했으면 아담 잠자게 했습니다. 갈비뼈 탁 부러뜨려서 하와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자를 보면 그 남자를 보는 겁니다. 여자와 남자는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혼자 있으면은요, 엉뚱하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탄한테 속을 수가 있어요. 마지막 때에 거룩한 생활 못 합니다. 마지막 때에 휴거 못 받아요. 마지막 때에 천녀왕국에 못 들어가요. 우리는 다 구원받았어요. 여러분들 상급 받고 제단 위에 올려줘서 휴거 받기 원합니다. 저는 이 예수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 많지 않아요. 하지만 진짜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게 큰 복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분들을 다 얘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라.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적에, 강림하실 적에 붙어있는 자, 새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백성들, 이미 성화 받아버린 자들, 순교자들. 우리는 순교자처럼 되는 것을 갈망합니다. 우리도 순교자가 돼야 됩니다. 천연왕국에 우리 시온성에 이미 존재되어 있는 백성하고 동일하게 합쳐지기 위해서는 휴거를 받아야 되는 자들. 그게 두 번째 서열로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되어 있어요. 세 번째 서열은 무엇이냐? 주님이 재림이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이 있는 건 다 알아요. 믿습니다. 하지만 부활이 있고 휴거가 있다. 부활과 휴거가 있다. 이것을 정확하게 판단하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왔다면은, 부활이 됐다면은
resurrection in the second life, 정말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면은, 새 생명이 부활이 됐다면은 우리는 갓난아기입니다. 맞죠? 틀리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저도 영적으로 힘들어요. 이제 딱딱한 거 드세요. 우리 얘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지금 뭐 나이가 100살, 80살, 70살, 50살 나이 자랑하지 마세요. 젊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교만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다 갓난아기입니다. 아침에 하나님 말씀 안 봤어요. 하나님 이거 보기 싫어. 또 갓난아기 된 거예요. 영의 양식을 먹어야죠. 육의 양식 말고. 육의 양식은 한 끼 먹을 때마다 무덤으로 가는 겁니다. 영의 양식은 먹을 때마다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혼, 몸이 살아나요. 몸까지도 휴고받는 겁니다. 이게. 그게 약이에요. 이게. 징계입니다. 하나님 징계하시잖아요.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교회 성도님들, 거룩한 삶을 사셔야지만이 천년 동안 왕노릇 하십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만이 우리가 몸의 부활과 혼의 부활과 영의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부분들을 원하십니까? 상급 원하십니까? 아니면 뭐 대충 뭐 구원 받았으니까는 이렇게 대충 살다가 주님의 나라 들어가면 되지, 이걸 원하십니까? 저는 알아요. 우리 알아도 죽어도 안 지려고 그래.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 마음을 구원으로 바꾸세요. 스텔라도 그러잖아. 운이 안 나빠. 항상 1등 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게 떨어질랑 말랑 하는데 누군가가 붙잡아주고 계세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하시는 겁니다. 이게 렌트 다 내주시고 자녀들 다 잘 자라게 해주시고, 나는 참 운이 좋아. 나는 절대 안 떨어져. 뭔가 나를 이렇게 도와주고 계시구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세상에도 승진이 있고 이 세상에도 꼴등하기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최고로 좋은 것이 뭡니까? 상급입니다. 제단 위에 놓여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sacrifice. 제단 위에 놓여지는 겁니다. 우리가 제단 위에 놓여질 때만 떳떳한 구원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3절 말씀처럼,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처럼, 고린도전서 3장 15절 말씀은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을 논했습니다. 계시록 말씀을 논했습니다. 계시록 20장을 말했고 계시록 6장과 14장도 곁들여서 말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그 행함과 믿음, 야고보서를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은 고린도전서 3장 15절 말씀은 계시록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잘 정리를 해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라. 이 말씀의 대표자가 누굽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매달린 그 강도예요. 바로 죽기 전에 구원받은 사람, 바로 죽기 전에 구원을 받은 자. 평생 동안 뭐 예수님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까? 율법에서 조금 이렇게 들락날락 했었겠죠. 하나님을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이 행한 행위들은 소문을 들어서 알아요. 그 강도, 겨우 예수님 살짝 아는 사람이에요. 그 강도, 평생 동안 도둑질하고 살인했었던 그 강도, 이 사람이 바로 그 말씀의 대표자입니다. 누구든지 공력에 불타면 해를 받으니 그렇지만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아요.
목욕탕에서 불이 났을 적에 홀랑벗고 뛰어나오는 것처럼, 뭐 불났는데 여러분들 뭐 자기 시계 챙기고 뭐 자기 지갑 챙기겠습니까? 홀랑벗고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 불났는데 다 구경 나와요. 홀랑벗고 막 뛰어나옵니다. 이거 가슴 막 못해요. 이거 옷도 못 입습니다. 밑에 남자들 이거 팬티도 못 입고 막 뛰어나오는 거예요. 가리고 누구처럼? 아담과 하와처럼 막 가리고 나오는 겁니다. 구원은 어때?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아요.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구원을 원하세요? 재림할 적에 휴거되는 구원, 상급이 있는 구원을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 구원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부끄러운 구원, 그것을 원하십니까? 재림 때요, 안 믿는 사람은 심판입니다. 지옥이냐 천국이냐. 우리 첫 번째 예수님 오셨을 적에는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순한 양으로 오셔갖고 번제단에다가, 십자가의 제단에다가 이렇게 희생양으로서 돌아가셨습니다. 아주 순한 양으로서 Lamb of God. 하지만 Second Coming of Jesus, 재림 때는요, 어린 양으로 오십니까? 사자로 오십니까? 사자로 오세요. 심판주로 오십니다. 두 번째 오실 적에는 아주 무서운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이냐 천국이냐 이거예요. 하지만 성경 말씀에 믿는 사람들에게도 심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이에요. 지옥은 다 면했습니다. 지옥은 가지 않아요. 천국 백성입니다. 하지만 상급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계시록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이고 나 저 상급 내가 얻을 수 있었는데, 아이고 안타깝다, 아이고 1등 할 수 있었는데, 아유 이거 내가 저기 들어갈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나라도 층급이 있잖아요. 다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 다 그 안에서도 예를 들자면, 그 안에서도 머세디스, 그 안에서도 링컨 컨티넨탈, 그 안에서도 아주 좋은 것들을 갖고 있고 좋은 하나님의 모든 그 신령한 것들을 소유하고 있어. 근데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이고 나는 구원은 얻었지만 나도 저렇게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여러분들 아브라함도 우리보다 더 심했어요. 속이고 거짓말 치고 아내 팔아먹고. 야곱도 거짓말 치고 사기꾼이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과정이에요. 성화.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 야곱보다 영의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빠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그 구원받은 자들과 똑같은 동급되는 상급을 받으라 이겁니다. 순교자들과 똑같이 휴거를 받아서, 상급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 이미 들어가 있지만은, 거룩 안에 이미 들어가 있지만은 영화롭게 되라 이겁니다. 영화로운 과정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이젠 거룩은 우리한테 이제는 초보, 엘레멘터리 그 과정일 뿐입니다. 갓난 아기 때 배웠었던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갓난 학문, 초보 학문을 이제 다 띄었다면은, 갓난 아기 순종은 기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죽어. 네,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매일 죽노라. I face death every day. 내가 십자가에 내가 매일 죽겠습니다.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시라. 이제 내가 아니다 이겁니다. 나는 죽었어요 이미. 순교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순교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나라가 임할 적에 다른 사람들도 그 나라를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도 예수님하고 똑같이 살 수 있는 그 삶을, 그 열매를 맺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 우리들의 몫입니다. 행함이 없으면은 그게 구원이 어디 있겠느냐? 우리를 통해서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주일날 일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7째 날 쉬게 하셨잖아요. 성경 말씀에 낮에 일하라고 그랬어요? 저녁에 일하라고 그랬어요? 낮에 일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낮에 일하면 되잖아요. 굳이 저녁에 시간, 그 시간 뭡니까? 가족들과 같이 만나서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친구들과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성도들과 교제하는 시간이고 전도하는 시간입니다. 낮에는 우리가 막 일을 해서, 나가서도 전도해요. 사실 일터가 전도입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고 매일마다, 그러니까 일터에서도 전도의 삶이고 집에 와서도 성도의 교제고, 자면서도 하나님 제 영을 부탁하나이다 하고 또 주무시고, 또 일어나면 아이고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제가 뭐 해야 되나요? 완전히 예배의 삶. 우리 예배예요. 우리 이 삶 자체가. 주일날 나오는 것은 하나님한테 acknowledgement, 내가 주님의 자녀입니다. 예배 나오는 것은 하나님한테 acknowledgement,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제단 위에 다시 한번 드립니다. 하나님과 나하고 삽니다. 내가 하나님 관계를 유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과 하나님 관계지 목사가 아니에요. 선교사가 아니라 큰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그 30분 동안, 1시간 동안,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오시면은요, 예수님이 오시면은 사자, 심판해 주러 오십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심판, 상급이 있느냐, 상급이 없느냐. 만약에 상급이 없는 자에게 슬피 울미 있으리라. 당연하죠. 우리가 만약에 지옥 들어갔으면 어때요? 뜨겁고 아이고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난리 났겠죠. 계시록의 말씀 슬피 울미 있으리라. 이거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래. 하나님의 말씀을 거꾸로 읽어서 그래요. 구원받은 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계시록 3장, 고린도전서 3장 15절 말씀과 데살로니가서 4장 14절 말씀에서 16절 말씀과의 모든 말씀을 정립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해야 됩니다.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해야 돼요. 그 과정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양자 삼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칭의를 허락하셔서 성화, 성결의 과정을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간 거예요. 성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의 첫 번째 그 징조가 뭡니까? 우리 구원 받았어요. 아라 구원 받고 누리 구원 받았습니다. 로이사 구원 받았어요. 그럼 구원 받은 사람들은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 순종, 하나님의 그 복종이 필요하죠.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첫 번째 오는 단계가 뭡니까? 그게 징계라. 이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백성이에요. 나의 백성에게는 내가 징계를 주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식들이 아니면 왜 하나님이 신경 쓰겠습니까? 그렇죠? 계시록 그 말씀에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백업해 주는 구절이 있다면은 로마서 찾아보세요. 로마서 1장 17절부터 쭉 보시면 끝에까지 하나님께 이 선택받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이 내버려 둬요. 남자들끼리 부끄러운 짓을 하게끔 내버려 줍니다. 여자들도 여자들끼리 부끄러운 짓 하게 내버려 둬요. 마지막 날까지 이 100년 동안 그냥 즐기게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영보를 줘요. 하나님은 그들 신경 안 씁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 부르심 받고 선택받고 양자 삼음 받고 그리고 칭의 과정을 통해서 지금 성화 과정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어요. 선물 하나. 성경 그거 말고 우리는 지금 고린도서 15장 말씀을 정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 그 다음에 부활과 강림. 이제 지금은 뭐예요? 만약에 성결, 성화 과정에 들어가 있다면은 우리는 징계를 받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집에 가서 한번 쭉 찾아보십시오.
징계를 통해서 좋은 청지기가 됩니다. 이 청지기는 뭡니까? 만약에 내가 우리 전도사님한테 막 잘해줘요. 비기 싫어도 잘해줍니다. 나중에 우리 전도사님이 천국의 문지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잘해줘야 되는 거예요. 청지기가 돼야 돼요. 제가 돈이 많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막 몇십억, 몇천억이 있습니다. 그 돈을 내가 남한테 다 써야 돼요. 루이스한테 쓰고, 누리한테 쓰고, 우리 이 집사님한테도 쓰고, 우리 김현수 전도사님한테도 막 선교하십시오 쓰고. 내 뱅크 어카운트에 100불도 없어요. 그게 바로 청지기 역할입니다. 욕심 많은 사람들, 자기 열심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굉장히 부자예요. 그리고 하나님 죽은 후에도 이 돈을 쓰지 못하고 죽어요. 그런 사람들은 좋은 청지기가 아니에요. 징계를 통해서 좋은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징계를 통해서 상급을 받고 나그네 길을 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게 나그네 길입니다. passerby. 우리가 지금 나그네 길을 가는 거기 때문에 서로 섬겨야 돼요. 나 잘났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니까 서로 막 섬기잖아요. 지옥에 가니까 젓가락 긴 거 있죠. 우리 저번에 얘기했었죠. 젓가락으로 자기 혼자 먹으려고 그러니까 안 돼요. 뒤로 다 음식이 넘어가. 빼빼 말라 죽습니다. 근데 젓가락 긴 걸로 서로 전도사님도 피딩 해주고 전도사님도 저를 음식을 주니까는 가능해요. 서로 섬기는 마음. 나그네 끼는 이 천막 생활을 해야 돼요. 천막 생활 한다는 것은 나그네 길을 잘 가고 있습니다. 서로 섬기고 요구하는 대로 쓰고 넉넉하게 구워주고 서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주신 그 땅을 서로 공유하고 그 말씀이 신명기서에 자세히 정렬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서 15장 7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낭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주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네, 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정렬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마음이 있으면은, 이런 믿음이 있으면은 말씀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있으면은 이런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지껏 우리가 지금 논한 것이 뭐냐면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적에 우리가 성화되어서 휴고 받을 수 있는 그 삶을 들어갈 수 있는 비밀을 얘기했습니다. 세상 사람한테는 이게 다 비밀이에요. 하지만은 우리한테는 비밀 안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월요일날 하루 또 괜찮다가 월요일날 속지 마십시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사탄의 해가 되지 마십시오. 우리가 위기되면 속아요. 세상 살다가 조금 걱정이 오면 속습니다. 내가 계획한 거 안 되면 속아요. 하나님이 왜 그러시나? 하나님은 우리 성공에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 관심 있는 거는 우리가 휴거 받느냐,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않느냐, 들어가느냐, 그거에 관심이 있어요. 나의 자녀인가. 여러분들 아무리 돈 많아봤자 뭐예요? 성공해봤자 뭐 하나님께서 드립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헌금할 적에 우리 마음이에요. 그게 물질 하나님 내가 이거 드렸습니다. 강팍한 마음으로 이게 물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하지만 하나님 제가 이거 그래도 하나님 도와주셔서 저를 잘 살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일부분을 제가 다시 돌려드릴게요. 하나님 제 마음 받아주세요. 이런 어린아이 같은 마음, 어린아이 같은 마음, 어린아이들을 나한테 오는 것을 용납하라, 금하지 말라, 그 마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위기가 오면은요 자기 계획합니다. 우리 사람들 그거 속지 말라는 겁니다. 걱정이 오면은 내 신분 관계가 이상해지면은 내 마음에 온통 이게 복잡해져요. 아, 우리 신분 하나님의 나라인데, 우리 시민권자인데, 근데 신분 때문에 이 스트레스 받습니다. 위기가 오면 또 자기가 계획해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리고선 자기는 어디 가서 뭐 하나님 말씀 읽습니다. 큐티합니다. 그거 큐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운전할 적에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가 예수님 다시 죽이는 겁니다. 내가 계획하고 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꾀가 나옵니다. 하나님 강림하실 적에 휴거 못 받아요.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절대적으로 하나님 의지합니다. 근데 우리 속는 사람들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을 의지합니다. 자기 생각을 갖다가 생각하고 자기 생각 속에서 알면서도, 속는 거 알면서도 자기 생각을 의지해요. 하나님 있는 거 알면서도 하나님 잠깐 옆에 계셔 보세요 하면서 자기 생각을 갖다가 합니다. 우리 체질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은 체질을 바꾸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우리가 예수님 재림 오실 적에 휴거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신앙의 체질을 바꾸는 것이, 그게 올바른 신앙입니다. 언제나 내 자신을 죽여가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언제까지 내 자신을 믿습니까? 주님 주님 하면서도 위기가 올 때마다 내 꾀, 내 생각 앞세울 적에 하나님께서 일을 못 하십니다. 야곱도 얼마나 형 때문에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형 에서가 와서 죽일까 봐 겁나고 죽습니다. 겁나고 죽을 것 같아요. 위기가 오면은요 자기 생각, 자기 꾀, 자기 방어, 자기 수단 방법, 이거를 자꾸만 내세웁니다. 그런데 형 에서는 야곱을 물에 끼안아 버렸어요. 목을 자꾸 끼안았습니다. 아, 내 아우 사랑하노라, 어디 있다가 이제 왔느냐. 얼마나 기뻤는지. 야곱은 하나님께서 운전하고 계십니다. 에서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겁니다. 그 사기꾼 살인자 야곱,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입니다. 주인 토기장이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린아이가 돼서 휴거 받는 그 날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이라는 말씀을 쓰지 말고 복종하세요. 나중에 그 복종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징계송에서 그게 사랑입니다. 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어주셨구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매달리셨구나. 여러분들 이 세상에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우리 이 세상에 필요한 거는요 평화예요. 우리 안에 그 평강입니다. 우리의 영이 평강해야 돼요. 돈과 명예와 직장과 학위 이런 데 있지 않아요. 자식도 아닙니다. 그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한국에서 아들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 암에 걸린 거예요. 말기입니다. 아들이 죽을 때까지 그 목사님이 손을 잡고 있었어요. 손을 탁 붙잡고 있었습니다. 암 때문에 결국은 집에 와서 마지막 시간까지 그 아들은 이제 천국 갔죠. 죽은 겁니다. 아들이 죽었어요. 그 목사님 앞에서. 나중에 얼굴이 창백해지고 하얘지더니만은, 아라처럼 하얘지더니만은 나중에 손까지 하얘지고 차가워지고 뻣뻣하게 굳습니다. 그 목사님이 아들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손을 놓게 되더라. 자식도 죽으면 손을 놓게 돼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자식이 죽으니까는 돌 같더라. 이게. 손을 띄게 되더라. 내 육신대로 살아가면은요, 이게 자식이 우상이고 자식들이 하나님이 돼버려요. 만족이 없습니다. 돈도 만족이 없어요. 성공도 만족이 없고 욕심입니다. 세상 모든 것 가져도 전도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헛되고 헛되도다. 이 세상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거 누가 한 말입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이 쓴 것입니다. 이 솔로몬 왕이 아내가 2,000명이 있었어요. 2,000명도 넘게 있었습니다. 궁에. 뭐 여자 다 가져봤죠. 이 세상 모든 것 부귀영화 다 누려봤습니다. 그리고 죽을 적에 이 솔로몬 왕이 하는 말이 이 세상 아래에 있는 것은 다 헛되도다. 다 있어봤지만 헛되도다. 인생의 본질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지도 모를 것이다. 왕이 한 말입니다. 차라리 내가 태어난 게 이게 후회된다. 세상에 났더라면은 그 피덩어리 이 갓난 아기였을 적에 이 피덩어리였을 적에 그냥 죽는 것이 낫다. 이 세상을 알지 않고 차라리 그냥 순교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그렇게 이 정렬을 해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 본질, 인간,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은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 갈망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없으면은 다 헛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 사람들은요, 이 세상이 헛되다는 것을 더욱더 알게 하세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이 세상이 다 이게 필요 없구나, 나한테 소용없는 존재구나, 이것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물질적으로 다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자식도 사랑하지 않게 하고, 명예, 돈, 이 내가 갖고 있는 이 지위, 나의 욕망, 내가 이 안에 숨기고 있는, 내 안에 이 갖고 있는 이 보물들, 이거 다 버리게 하십니다. 이게 다 버리게 한 다음에 우리들의 마음이 홀로 주님과 함께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홀로 주님과 함께 쓰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도 내 안에 들어오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내 안에서 길이 되시고 내 안에서 진리가 되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십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있어야지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내 자신이 내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목적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나 혼자 열심으로 교회는 다닐 수 있어요. 나 혼자 열심으로 명예 받을 수 있습니다. 성공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인생 문제 내가 해결 못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인생 문제가 같지가 않아요. 신분 문제, 명예 문제, 직장 문제, 학교 문제, 이거 가족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이거 다 필요 없구나, 문제가 다 해결됐구나. 예수님이 내 안에 없으면은 다 문제잖아요. 친구 문제 해결해야 되죠. 직장 문제 해결해야 되죠. 돈 벌어서 렌트 내야 되는데 이거 다 인생 문제가 복잡해요. 하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나그네 생활하면, 천막 생활하면은 아이고 하나님 이번 주에 렌트 이거 하나님이 알아서 다 내주셨네요. 벌써 이거 지금 6월달 지난 지가 17일이 됐는데
저는 5월달인 줄 알았어요. 벌써 5월달 거 해결해 주신 겁니다. 알고 보니까는 하나님이 다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야곱이 삼촌 라반한테 도망칠 적에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날 저녁에 라반한테 나타나서 야곱을 해하지 마라. 야곱을 선과 악으로 너는 질문하지 말지어다. 그를 살려두어라. 이렇게 이미 얘기해 놨습니다. 나중에 라반이 야곱 딱 한 대 가서 야곱아 너 왜 그렇게 도망갔느냐. 내가 딸을 갖다 둘을 주고 자식을 20이나 주었는데 소와 말과 양떼들도 다 비단도 다 주었는데 왜 내 손자들하고 입맞춤 한번 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네 의미대로 도망을 갔느냐. 야곱이 말합니다. 라반한테 내가 삼촌한테 죽임 당할까 봐 겁이 나서 도망갔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한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너를 해하지 말라고 말했다. 나는 너를 건드릴 수가 없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데 내가 어찌 너를 해하리냐. 하나님이 이미 다 해결해 놓았는데 우리 혼자서 고민하는 겁니다. 우리 혼자서 인생 문제, 가족 문제, 친구 문제, 돈 문제, 명예 문제 내가 혼자서 계산하고 내가 혼자서 해결하다가 머리만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복잡하게 삽니까? 예수님께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나 혼자 생각하고 나 혼자 이루려고 하고 아직도 내 열심입니다. 아직도 주여 열심으로써 그냥 나무 하나 뜯어질 정도로 세컨 기도하면은 그게 하나님하고 관계가 밀접한 줄 알고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목적이 이루어집니다. 가늠한 여자 생각해 보세요. 잡혀왔습니다. 죽기 바로 직전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죄가 없는 자는 그 돌로 치라. 죄가 없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 앞에 가서 사람들 앞에 가서 그 사람들 죄를 다 씁니다. 땅바닥에다가 다 써요.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그 자리를 떠나겠습니다. 돌든 사람들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한 겁니다. 양심의 불을 켜주신 거예요. 돌을 다 내려놓고 떠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늠한 여자에게 너를 호소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너를 고소했던 자가 어디 있더냐. 없나이다. 단 둘이서 남았어요. 주님하고 가늠한 자하고 둘이서. 그리고 주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리라. 그 관계가 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이 말은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죄인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이미 다 해결됐어요. 내일의 죄도 해결되고 앞날의 죄도 해결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과 혼과 몸이 성화되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휴거되는 과정에 들어간 겁니다. 우리는 지옥과 천국을 두는 게 아니에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상급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적에 새 예루살렘에서 구원받은 자, 시온성에 들어가 있는 자하고 재림하고 오실 적에 우리가 휴거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 천년 왕국에 들어가느냐 천년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느냐. 우리는 지금 이 위치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죄를 갖다가 구원을 받았는데 아직도 컴퓨터 앞에서 디아블로, 우리 죄 구원을 받았는데 아직도 포로, 혼자 자기 자신 만지고 자위행위하고 훔치고. 우리 구원을 받았는데도 이게 무슨 난리입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노라. 내가 그 맞을 돌을 내가 너를 위해서 그 대신 맞아 주겠노라. 사람들이 정죄할 적에 그 돌을 내가 맞겠노라. 너희들이 다 죄는 졌지만 그 고난을 네가
받지 못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못을 박힘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대신 십자가에 죽겠노라. 그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대신에 우리가 죄는 죄 다 살인죄 뭐 이거 간음죄 훔치고 시끌벅적 떠들고 수근수근대고 가십 커스 우리가 다 해놓고 우리가 죄는 다 져놓고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죽으리라. 그 말씀이 뭡니까?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이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계산하고 위기가 올 때 꿰쓰고 두려울 적에 또 무너지고 엎어지고 쓰러지고 반복해서 우리가 죄 짓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넌 죄인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주셨습니다. 간음한 여자는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죄인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 만나고 마음대로 살았던 그 여자는 예수님 만나고 자기 막 꾀만 부리던 그 여자였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자기 몸을 팔던 여자였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이 모든 죄를 사함받은 것을 알고 즉시 그 말에 순종하여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적에 그 자리에 첫 번째로 동행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나의 모습입니다. 그걸 믿으셔야지만 이 성경이 여러분들 거예요. 이 말씀을 믿으셔야지만이 이 성경이 나에게 주는 말씀이 됩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우리의 모습을 다시 읊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더불어 먹고 살고 싶은 겁니다.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여러분들 안에서. 더불어 먹고 살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운전자가 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운전하시는데 자동차 같이 자꾸선 뛸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운전하고 계신데 뒤에서 차 밀어줄 필요 없어요. 무겁고 힘든 자들아, 고난이 많고 고통이 많고 이 묶여갖고서는 더 이상 네 힘으로써 이 세상을 살지 못하는 자들아, 걱정하지 말고 탄식하지 말고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하면은 내가 너의 짐을 짊어주리라.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겠노라. 이 말씀을 믿으신다면은 우리는 주 안에서 쉬는 것이 우리가 할 나머지 이 여생 가는 길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 말씀에 보니까는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어떻게 했어요? 씨름하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한테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온 거예요. 여기에서도요.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막 씨름을 했어요. 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여러분들 목적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가잖아요. 우서가 목적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가서 따지잖아. 목적이 있는 거야. 이 사람도 목적이 있어서 왔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막 씨름을 했어요. 징계를 줍니다. 고난을 줘요. 이래라 저래라 고난을 줍니다. 우리를 막 흔들어 놔요. 그 사람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인 줄 알면은 죽도록 붙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놓지 마세요. 놓지 마세요. 놓으면은 실패해요. 그 안에 들어가십시오. 창세기 32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로되, 그 사람이 누굽니까?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누가 축복해요? 하나님이시죠?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돼서 오신 분,
멜기세덱. 하나님이신데, 영이신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omnipotence. 사람으로 그 시대 때도 오르락 내리락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무조건 붙잡고 늘어지십시오. 그래서 천년왕국에 휴거받아야죠. 그래서 강림하실 적에 새 예루살렘이 새로운 시온성에 있는 순교자들과 아브라함과 야곱과 모든 순교자들, 그들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해야죠. 이 축복 누가 주십니까? 사람이 주나요? 오직 예수님, 우리 하나님밖에 이 복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령한 복이에요. 돈이 복이 아닙니다. 명예가 복이 아니에요. 기타 잘 치시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예배 인도자, 이게 복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 개인 각각 하나가 예수님께 충성해서 예루살렘 시온성에 휴거 받아서 상급 받아서 영원히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자들, 첫 번째 부활에 일어나는 그 자들, 신령한 자들, 그게 우리 목표, 그게 복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가 왕노릇하는 게 목표예요. 우리의 목표는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계시록 20장 6절 말씀에 자세히 정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안에는 완전한,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지어다. 영이에요. 하나님 완전히 그 안에는 영입니다. 하나님 밖에 만질 수 있는 이 껍데기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보면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이 존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속은 하나님 아버지, 밖에는 아들 하느님, 사람입니다. 야곱도 구약시대 때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창세기서 32장 30절 말씀에서 잘 뒷받침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어떻게 했어요? 누구하고? 예수님과 하나님과 멜기세덱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봤어. 불타 죽어야지. 왜 안 죽어? 하나님 보면 그때 이 시대 때는 다 죽었어요. 1년에 한 번 지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지성소 안에 또 지성소가 있어요.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안에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그 대제사장이 하이 프리스트가 죄를 지면은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의 발에다가 딸랑딸랑 배를 소리를 갖다 붙여놓습니다. 소리 안 나면 끌어내는 겁니다. 죽었어요. 우리가 다 죄지면 죽어요. 하나님은 정확무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니까 죄를 허락하지 않아요. 죄 싹은 사망이라.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그거 하나 때문에, 그 칭의,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의 자리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 멜기세덱 예수님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가 하나님하고 싸웠어. 씨름했습니다. 내 생명이 보존되었더라 함이라.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삶에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붙잡고 늘어지십시오. 엎어지고 쓰러질 때 이미 우리 예수님 우리 도와주고 계십니다. 우리 천사가 우리를 보호해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영존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깨달으면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습니까?